여러분이 어렸을 때 기억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소수정예라는 사실,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문화였다는 사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것, 대중화되지 못한 대중에게 거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북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중학교 선생님이 안경 쓰는 사람을 일컬어 목사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만 해도 안경 쓰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고, 목사라는 특수 직업이 안경 쓰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당시에 느꼈던 기독교인의 인상은 점잖다, 구별됐다, 특이하다, 특이한 문화권을 형성한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는 다수의 인구의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의 교회 성장을 겪어본 분들은 그 기독교가 상승세를 탈 때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를 형성하게 되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유행한다라는 것, 기독교를 갖는 것은 대중적이다라는 것, 이것이 트렌드를 형성했다. Everyone goes to church.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인기 있는 옵션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목회자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었냐면, 교회는 하면 돼. 교회는 당연히 성장해. 교회 성장은 당연한 거야. 대형 교회를 모델로 삼으면 돼. 이런 사고방식이 목회자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고,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오빠, 청년부, 수련회, 대학부, 신앙의 친숙화, 교회 문화의 대중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이런 식의 신앙의 대중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대꾸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대중화는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마트에 가서 선반에 진열된 물건을 사는 것 같은 일상화된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트나 슈퍼에 가서 진열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면 그건 너무 쉽게 신앙인 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트에서 산 물건은 일회용이에요. 반환이 가능해.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일회용이 아니고 되물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바구니에 담았으면, 한 번 마트에 가서 바구니에 담았으면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는 마트를 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단체 카톡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건 그냥 내가 믿어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겠다는 결단이요, 예수님의 정신과 위배되는 다른 어떤 것도 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요,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정신에 맞춰가겠다라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마치 백화점에 가서 진열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비유를 사용하자면
한 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다시는 백화점에 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 다시는 다른 선반을 쳐다볼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신앙을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진열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수입 전시장처럼 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라든가 수입차 전시장처럼 미리 예약을 하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예산이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특별한 방에 들어가 커튼을 닫고 구매 계약을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건 은혜에 입각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건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막류를 지을 때 먼저 앉아 너희 가진 돈이 족한지를 알고 막류를 지어라. 그러지 않으면 짓다가 중단하게 된다. 왕이 전쟁을 나갈 때 내가 가진 1만 군사로 상대방의 2만을 이길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해보고 승산이 없으면 화친을 청한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천국길을 가는 것,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것, 이 길에 들어서는 것이 그냥 예사롭게 남들이 하기 때문에, 유행이기 때문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나도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사도행전에 기록된 2명의 회심 기록이 특별하냐? 그 2명이란 고넬료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에디오피아 사람은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받은 사람이고, 고넬료는 최초의 로마인으로 세례받은 사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2명의 대표적인 회심의 사례인데, 이 2명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믿기 전에 이미 믿었다는 사실. 믿기 전에 이미 믿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을 왔다 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왔다 가는 길이었어요. 순례하러 왔다 돌아가는 길.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듣지는 못했고 세례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못했던 것뿐이지 이미 상당한 신앙이 선재했던 사람. 고넬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마틴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상당한 종교심이 있는 사람, 상당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종을 울리고 그 순간에 마틴 루터가 거듭날 수 있고 유럽이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이미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이 종교 저 종교를 믿어보고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거듭나니까 성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그는 회심하기 전에 이미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이미 선지자의 경력이 있고 목회자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고민하는 중에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존 웨슬리의 유명한 회심 사례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회심하기 전에 이미 수년간 미션 스쿨을 다녀보고
주일학교를 다녀보고 이민교회를 다녀보고 수련회를 참석해보고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찾는 경험이 있어야 돼.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종교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자기의 종교심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알고 그때 비로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라는 가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이런 식으로 회심이라는 것을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하기보다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다.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빛을 찾아본 경험이 있어요.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참빛을 찾아본 경험을 해봐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한 번 믿은 후에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쇼핑하러 갔다가 마트에 진열한 기독교를 보고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라고 장바구니에 담는 식으로 신앙을 접할 수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는 역설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역설적이냐? 한편으로는 모두가 믿기를 바라는 가급적 모두가 많은 사람이 무리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이씨 김씨 박서방 섭서방 다 교회를 다니는 건 수상한 거예요. 그건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서방 거듭났어? 이서방 거듭났어? 당신 거듭나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 믿기를 원하고 사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이 뜻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사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한때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한때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넘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때는 유행을 했는데 왜 지금은 유행은 안 할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방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넘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오히려 넘치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돼. 이상하다. 나는 예수 믿는 게 힘든데 저 사람도 힘들 텐데 힘들어 보이지를 않네.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속 중에 세속적인 대학교를 다니면서 캠퍼스 문화에서 저의 믿음을 지탱하고 지키고 변호하고 치열한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이 나는 괴로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기독교 대학을 가봤어요. 기독교 대학의 분위기가 어떨까? 그런데 오히려 더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교회를 다니고 체프를 다니고 다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젊은이의 욕망을 가진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경건한 젊은이들 같은데 나와 똑같네. 예사로운 젊은이들처럼 다 욕망을 가졌네. 더 이상한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더 이상한 것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과정에서 고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 뭔가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랴.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길이 무엇을 수반하는가를 바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의 흔적이 있을 때 쟤 왜 저래? 쟤 시험에 들었나 봐. 왜 쟤는 교회 안 나오고 왜 쟤는 고민을 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루터가 고민을 했고 웨슬리가 고민을 했고 성 어거스틴이 고민을 했고 척 콜슨이 고민을 했고, 본문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여러분 순례를 왔다 가는 사람의 입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지할 사실은 빌립이 세례받을 것을 청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걸 청했습니까? 본인이 말했어요. 내가 세례받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가 세례받겠다고 말했어요. 빌립이 세례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이 이니시에이트를 했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주도했어요. 첫째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질문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게 본인입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질문한 사람도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질문한 사람도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내가 세례받는 것을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도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준비된 회심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세례받으라고 푸시하면 안 돼. 예수 영접하라고 푸시하면 안 돼. 본인의 입에서 내가 세례받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준비하시는 작업을 우리가 앞당기려고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핑퐁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핑퐁은 굉장히 정확한 말로, 잠수함이나 배가 초음파를 쏠 때 그것을 핑이라고 부릅니다. 핑. 초음파의 원리는 초음파를 쏘면 그 초음파가 어디에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퐁이 돌아옵니다. 이걸 통해서 적군이 가까이 있고 얼마나 멀리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초음파의 원리. Give and take.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는. 여러분 목사가 핑을 하면 성도가 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퐁을 하는 대신에 그것을 입으로 받아먹습니다. 반응이 없어. 질문을 하지 않아. 궁금한 게 없어. 마음속에 고민을 반영하지 않아. 핑을 하면 반응을 해. 퐁을 해. 핑퐁 핑퐁. 이러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 문화는 말대꾸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을지 몰라요. 우리의 고유 문화는 윗사람에게 말대꾸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을지 모르나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질문했다는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만 보지 않고 질문했어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답변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같은 정신으로 신앙을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 자신이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이 길을 확실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